이번에 우리 주제가 영적 회복과 부흥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25차의 회복과 부흥이란 주제로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선교회 목회자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날 우리 자신들부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하시고요. 또 우리나라 보더라도 지금 정말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심각하다 말을 하지 실제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다시 이 회복과 부흥 이 주제를 놓고 같이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2년 1월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주님이 주신 것을 또렷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렇게 해서 4차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심판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설교하면서도 한편 당황스럽고요. 그게 누굴 향한지 잘 몰랐어요. 이제 주일날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경로로 기도할 때 포도나무교회를 기도할 때나 또 다른 경로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많은 약속들을 이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면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때 주신 말씀과 너무 달랐거든요. 근데 그게 주신 게 분명한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면서도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누구에게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걸 수도 있고 우리 중에 일부에게 주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상태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전했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모르지만 대개 교회들이 연초에는 이제 방문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오던 분들 중에서 뭐 방문한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뭐 더 이상 방문 안 하고 그런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 추측에 보기에. 근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우리 선교회 내부적으로도 이해가 아닌 것 같고요.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기로에. 그러니까 여기서 올바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부흥과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고요. 돌이켜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각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아도 오늘날 대학생 이하,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이하는 3% 예수 믿는데요. 여러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저출산 문제까지. 그러니까 오카라 목사님이 소천하시던 해에 그분이 그 크리스천의 투데이라는 그 잡지 한국판
이제 그 교회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내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기고했는데 그해 소천하셨어요. 그 1월에 그분 글이 나왔는데 제목이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였어요. 오늘날 프로그램만 있는, 심지어 그분은 뭐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부모들마저도 포기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그게 잡지에는 1월에 실렸는데 그 전에 썼겠죠. 근데 그 1월에 그분 소천하시던 해 우리나라 복음주의 협의회인가 거기서 설교하셨는데, 거기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그나마 교회가 왕성할 때 사역해서 괜찮았는데 이런 상태에다가 저출산 문제까지, 앞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암담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돌이켜지지 않으면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별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현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보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제가 이 밴드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번 집회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돌이키되 근본적으로 돌이키고 결단하여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자리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또 한국의 교회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사는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첫 시간으로 영적 순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시대를 보아도 그렇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이렇게 영적 순환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성경 구절을 다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제가 제목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셋째,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넷째,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영적인 순환. 근데 사사기에만 보아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게 반복돼질수록 압제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회복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더 많은 생이 요구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러한 영적인 순환이 있는 걸 보면서 성경시대건 기독교 역사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에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것을 이러한 도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책이 그 책인데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작은 책인데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특별히 어떻게 개인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할 건가라는 것을 아주 얇지만 잘 정리해 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사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고요. 오래전에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우리 분당에 있을 때, 그때 화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했거든요. 그때 성경 공부할 때는 주로 목회자들만 왔어요. 초기에 목회자 중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한 단원이 5과로 돼 있어요. 한 과가 불과 한 서너 페이지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책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한 단원 5과를 한 번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각자가 준비해 오면 일주에 한 번 모여서 5과 분량을 한꺼번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화요일마다 목회자 중심으로 모여서 한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나가게 돼 있는 진도의 5분의 1을 했어요. 불과 페이지 수는 서너 페이지예요. 내용이 간단해요. 그렇게 살펴보는 게 한 번에 모일 때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를 모였어요. 목회자들 모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는데 그때 참석한 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그렇게 진도를 늦게 하면서 2번 연속 살펴봤어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옆으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야만 알기에 진도를 나갈 수 없는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5분의 1 진도를 나가는데 연속 2번 했어야 내용을 파악할 만큼. 내용 너무나 간단한데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 있어요. 심각하게. 예, 그래서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적용해서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시면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은 그 영적 순환을 이렇게 도표로 그 책에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이십니까?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이네요. 자, 그러면 1번이 뭐냐?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신다.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1번이고요. 그런데 2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 그리고 그의 길을 대신할 대체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성경적 용어를 말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징계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그러면서 이분은 저기 5번에 여기 보신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갈림길이 있죠. 그러니까 옆에 저기 무슨 색이죠? 주황색인가요? 하여튼 글이 돌아가는 거와 옆으로 돌아. 이게 뭐냐면 하나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의 백성들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부흥시켜 주신다. 이렇게 회복시킴으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5번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제가 5번 빼먹었나요?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 경고하신다. 저기 갈림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인 심판으로 가는 거죠. 멸망으로. 근데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7번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며 그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끄신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 핵심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친밀한 교제, 아까 말씀. 신앙, 예배, 삶은 절대로 분리 안 됩니다. 이 세 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떠나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성경을 다 믿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해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왜? 삶은 하나님 버리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인 모양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를 떠나 삶은 하나님의 법과 길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명백한 같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그러니까 삶은 혼합주의 신앙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들은 성경대로 예배드렸습니다.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 성경대로, 성경이 규정한 대로, 율법대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수하게 드렸습니다. 그 많은 제물들, 소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성경이 규정한 제물들, 그렇게 많이, 그 많은 가장 좋은 짐승들. 여러분 그 이사야 시대, 아모스 시대 똑같은 시대인데 아모스 5장인가 보면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때 초이스 오퍼링이라고 됐어요. NIV 성경.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초이스란 말은 그거거든요. 초이스 와인, 그 말은 와인 중에 최고를 초이스 와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소고기 중에 최상품은 초이스 비프라고 그래요. 초이스란 말은 그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 초이스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 중에 최상품을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예배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혀 안 받았어요. 내가 증오한다, 미워하는 바람 누가 했냐, 마당만 많을 뿐이라 헛된 재물 다시는 내가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조차 없어요. 그분을 찾는 그 마음조차 없어. 그러니까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목적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거 이뤄달라고 의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는 자기 목적을 위해 세상의 방법, 자기 목적을, 자기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하면 하나님이 자기 목적이 이루어질까 봐 율법적인 가치관이죠. 그거 해달라고 성수질하러 왔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배고픔도 없이. 그분께 대한 의식도 없이. 이것을 보고 여러분의 눈이 뒤집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병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 눈이 뒤집히지 않으면 저는 병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더 정말 주님을 찾는 자로 나가기 원하는 겁니다. 저 순환이요,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여기서는 심판인데요. 제가 사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진도만 나갔어도요, 이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8편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차피 시간 다 됐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에 대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제가 에레미야 애가를 읽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렷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렷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죠? 또 이런 성도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또렷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는, 일이 아니라 일이 가슴으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가 어떤 성경인지 아시죠?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해서 정말 심각하게 뭐였잖아요. 예루살렘 전체가 불타고 성전 다 불타 없어지고 언약궤 빼앗기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자식 자기 보는 앞에 다 참수를 당하고 그의 눈도 뽑혀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서 쓸만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끌려가고, 어떤 왕들은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낚싯바늘처럼 갈구리로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갈기로 입을 찢어가지고 낚싯바늘 문 것처럼 사람을 끌고 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먼 나라까지. 그러한 정말 멸망한 거죠. 그래서 그 애통하는 시를 지은 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줄을 띄우고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요, 아모스 7장 7절이 보이더라고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뭐라고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보여주셨냐면, 내게 보이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 집회 갈 때 이 구절 많이 읽거든요. 영적 분별력 다룰 때 주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다림줄, 그건 벽이 있어요. 이 벽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 벽이 교회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다림줄을 띄우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예레미야 예가에 보니까 주님이 줄을 띄우고 용서하지 아니하사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하셨어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저들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순간에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경우에도 반드시. 조금 이따 보겠지만요, 아모스 때부터 이사야 때부터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심판이 왔어요. 네. 예레미야 2장 1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보세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이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돌이켰어야 했어요. 어떨 때는 더디 오는 것 같으니까 안 올 줄 아는데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세요.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역사의 톱니바퀴는 매우 커서 안 도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도 남김이 다 갈아버린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난다고. 말세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똑같이. 자, 보실래요? 저는 오늘날 우리들과 관련해서 엘리 제사장의 예가 참 두려운 예 같더라고요. 여러분 엘리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엘리는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언약궤를 내어준 다음에 언약궤가 잘못될까 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사람이 전령에 와서 말하기를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대로 견뎌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때 98세니까 엘리가, 아들들이 나이가 많았겠죠. 많아도 자기 두 아들이 일시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데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이 크다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말합니다만, 요즘은 성도들이 자기 집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하고, 교회가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다 소리를 들었을 때, 교회에 불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더 충격받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